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삶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장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아주 재미난 야사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당시 건축을 할 때는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건축을 했는데, 한 부류는 산에서 돌을 깎아서 다듬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석공들이었고요, 또 한 파트는 그 돌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파트는 옮겨진 돌을 차곡차곡 잘 쌓아놓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맡은 역할을 착착 해나가게 되는데, 이제 위에서 내려온 돌들을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맞추는 사람들이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맞추다 보니까 쓸모없는 돌 하나가 내려온 거예요. 돌 하나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작은 돌도 아니고 큰 돌이었는데,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과연 이걸 어디에 써야 되는가를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맞춰보고 저기도 맞춰봤는데 맞는 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다가 그냥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그 돌을 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돌이 다 모여져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없는 거, 디딤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래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모퉁이 돌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찾고 또 찾아도 모퉁이 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해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의견을 내요. 우리가 버린 돌 중에서 혹시 그 주춧돌이 있지는 않은지, 모퉁이 돌이 있지는 않은지 좀 찾아보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드론 골짜기에 내려와서 막 수색을 하는데 누군가가 버렸던 이 돌 하나가 딱 이 주춧돌로 그 자리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맞춰보니까 정확히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 주춧돌 덕분에 그걸 찾아서 솔로몬 성전을 제때 잘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다. 이건 야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니 가장 중요한 주춧돌 또 머릿돌을 오히려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었고 성전 맡은 자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들은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니 오늘 본문 말고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안이라고 하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황을 본문 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그래서 싫어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 그냥 내가 싫어서 외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슬픔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약간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싫어한다는 것과 슬픔을 당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건 누가가 그런 해석을 의도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이 싫어하는 모습이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워 슬픔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의 슬픔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여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보면요, 그냥 일반 사람들, 청중들은요 오히려 영적인 눈이 열려버립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서 불쌍한 모습인 반면에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 일반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여자들, 아이들 포함하면 아마 10,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역설적이라는 거죠. 이런 역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먼저 영안이 열려야 될 사람은 열리지 않고 있고, 그냥 일반 성도들이 먼저 눈이 열려버리는 이 사건 속에서 과연 오늘 무엇이 그들의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첫 번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에 똑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행전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 그만큼 사도행전의 성령이 중요한데 오늘도 그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죠. 8절 상반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베드로는 못 배운 사람이거든요. 누가 봐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와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었고 최고로 공부 많이 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하고 있죠. 가장 못 배운 베드로는 담대하고 확신 있는 사람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이런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냐? 너희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건 바로 증인의 자격을 의미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면 너희 안에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과 내주하심을 빼놓고는 그 증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증명해낼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베드로가요, 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 안에 있는 확신을 어떻게 선포하나 보세요.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뭔가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담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이랬던 사람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처럼 그 모습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 모든 병을 나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담대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담대함이 가능했던 이유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바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리고 그분이 쏟아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해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성령 충만한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머릿돌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삶의 기초, 삶의 중심, 삶의 모든 것의 근거가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고, 밥 먹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밥 먹는 것이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것도 예수님 때문인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여가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이 모든 것도 예수님 때문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모두가 다 예수님이 되어야 할 때,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다가는 11절처럼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버려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신앙인이고, 또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삶의 여정들을 듣다 보면 참 대단하게 느껴져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회들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저희도 이제 중지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요, 중지자 투표를 이제 앞두고 있으면 뭐 거기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전화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이번에 직분자 대상인데 아내가 전화해서는 절대로 남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근데 그것도 그 얘기를 저희가 이제 회의하면서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분은 세워져야 될 분이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니까 회사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심지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뭐 믿음 좋다고는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랑하는 우리 같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점검하느냐? 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머릿돌이 내 삶의 기준으로 놓여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즐거움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냄새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된 그 냄새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점검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안진뱅이 치료에 대한 마지막 변론이거든요. 이 변론에서 그가 어떻게 선포하는지를 보세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이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분 붙잡으면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새벽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쏟아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머릿돌로 삼아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치유, 삶의 회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이 승리자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경영자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담대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의 담대함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충만한 임재에 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영혼에 충만해질 때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릿돌, 내 삶의 기초가 되어줄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끊임없이 내 삶을 점검하며 내 삶의 기초가 예수님인지를 확인하며 하나님 그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분의 이름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